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이전부터 이어진다라는 뜻이죠. 이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베드로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는 말씀이다 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거룩하심을 본받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그 방안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단계는 비우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독은 악이 습관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습관화된 상태. 그리고 또 기만은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해서 나쁜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외식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들 눈에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는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기는 남을 부러워하다 못해서 질투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이 시기는 이런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은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 또 중상모략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의 특징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운 곳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시다시피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개월 수에 맞게 먹일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들은요, 먹는 것을 더 조심해야 하죠.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 그래도 태어나자마자 된장찌개를 먹을 수는 없죠. 신생아들은. 개월 수에 맞게 아이들은 젖을 먹다가 좀 성장하게 되면 한 돌 전후로는 이유식을 먹고, 그리고 더 크면 어른들처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른들처럼 식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아이라도. 그래서 때에 따라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은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때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정상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갓난 아기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신령하고 순정한 젖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히브리서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갓난한 아기들은 신앙의 초보를 말씀하는 것이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성장한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말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순정하고 신령한 젖도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단한 의의 음식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기 때 먹어야 되는 음식, 또 성장하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 바뀌는 것,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음식이라는 하나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신앙의 초보도 그에 맞는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것이고,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성장한 신앙인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어서 말씀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 드러낸, 비워낸,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쁜 마음을 비워낸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먼저 비워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채움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하라. 여기서 사모하라로 사용된 헬라어 에피포데사테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 같은 갈망,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모하라는. 말씀을 갈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갈망해야 되냐? 어린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으로만 먹는 것은 아니죠. 더러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더러는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말씀 또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먹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귀찮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살기 위해서 그 절박한 심령으로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섭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먹음으로 점점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이 건강을 주는 것처럼 믿음에 합당한 말씀은 신앙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보면 막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혼탁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올바른 말씀이어야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 올바른 음식을 먹어야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섭취함에 있어서 그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은 이 땅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은 참 드물죠. 참 찾기 힘들죠. 맛이 있으면 몸에 안 좋거나 몸에 좋으면 맛이 없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맛도 좋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듯이 말씀을 섭취해서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리해야만 해요. 신앙생활은 태어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으면 반드시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먼저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맛만 보는 거죠. 말씀을 섭취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진정으로 섭취해서 성장한다 함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는 그런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